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식을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15절 함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104편까지 왔습니다. 이 104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아름답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창조를 잘 해놨단 말이에요.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에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시편 오늘 104편에 보니까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묵상을 하면서 봤지만은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람 날개로 옷 입으시고 물을 주시고 물의 경계를 주시고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잘 창조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공격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연의 우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연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자기들끼리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자연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니 물이 경계를 정해놨는데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연을 경계를 정해놨는데 이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을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원래는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를 해놨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인간인 너희들도 이렇게 잘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놓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도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게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탐욕을 부리면은 공격합니다. 자연이 공격하고 이 짐승들이 공격을 하고 다 공격을 해요. 우리가 빨리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항생제를 쓰고 무슨 막 아주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약을 쓰고 그래서 고기들을 많이 생산을 하니까 먹긴 먹어요.
근데 그게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먹을 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 공격을 당합니다. 암병, 뭐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질병들, 이게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두 가지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이런 부분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4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야지만이 돼요. 자, 1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존귀와 권위로 하나님이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옷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요즘은 아닙니다만 옛날로 올라갈수록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줘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양반, 천민 뭐 하면서 이렇게 신분이 나누어져 있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면은 옷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반은 어떤 뭐 색동저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존귀와 권위로 인간을 다스리시고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2절 봅시다. 2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또 빛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빛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빛은 실제적으로 따스함을 줍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모든 영양소를 이 빛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따스함과 만물의 성장함을 이 빛이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빛이 없어진다,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상담을 해요. 우울증 때문에 어려워하고 하는 분들을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상담을 하냐면요, 꼭 하는 얘기 중에 햇빛을 쏘이세요. 햇빛을 쬐야 돼요. 사람은 햇빛을 쬐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많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햇빛을 제대로 잘 쬐이면은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치료제를 담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꼭 햇빛을 쏘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은 좀 추니까 단단히 단도리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따뜻할 때 햇빛을 1시간 정도, 30분 정도 걸으면서 햇빛을 쬐야 돼요. 그런데 햇빛을 쬐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얼굴에 그 화장 같은 것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요즘에는 특히 더합니다. 뭐 마스크도 썼지, 모자도 썼지, 뭐 눈만 이렇게 내놓고 가서요, 공원에 다니면 누군지 몰라요, 서로다가. 그런데 이렇게 햇빛을 쏘이면은 이런 모든 병들이 나요. 치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들끼리 살다가 싸웁니다. 그러면 몸이 다쳐요. 상처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따뜻한 햇빛 있는 데 가서 가만히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햇빛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에 휘장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보호하시고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휘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기권을 의미하죠.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말씀을 풀 때는 대기권의 이 대기층을 형성해서 태양의 빛이 직접 우리에게 쏘이면 암이 걸립니다. 피부암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차단해 주면서 좋은 햇빛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 자,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질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수레를 타고 지나가시는 것 같다. 구름 속에. 야, 마치 하나님이 저 구름을 보니까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은 하나님의 날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자연을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의미는 이 꽃 속에, 꽃도 그냥 우리가 스쳐서 지나가서 이렇게 봐서 그렇죠. 이 꽃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색깔이 도대체 어떤 그림 물감으로 이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을까? 못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향수가 이 자연에서 나오는 이러한 향기를 낼 수 있을까? 못 낸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자연을 제2의 성경이다. 아, 인간이 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꼭 알고 깨닫고 가야지만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세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아름다우심,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다워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뿐이 우리가 못 깨달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연을 보고 이 꽃을 보면서 이걸 가만히 뒤다봤더니 이걸 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은혜가 이 안에 있구나. 이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의 피가 흐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한 아름다움이 흐르지, 이 자연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를 통해서 흐르느냐?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잘 서로 보호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되겠구나.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구원의 도는, 구원의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흐른다. 이걸 우리가 서로 분간을 좀 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아무리 꽃 구경을 많이 갔다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막 깨닫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막 구원받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벚꽃 구경을 백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좀 분간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 샘은 뭡니까? 뭘 가지고 샘이라? 물이 있어야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샘은 솟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샘이 무슨 샘인지 아세요? 옹달샘이에요. 옹달샘.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시골에 가면은 산에 이렇게 나무하다 가면 옹달샘이 있어요. 참 물도 시원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이런 샘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옹달샘,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 죽습니다. 사람은
아기는 80%가 물로 돼 있어요. 남자는 성인은 65%, 여성은 55%가 물입니다. 물. 꽉 잡으면 물이 나와요. 피티병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꽉 잡으면 물이 한 열 몇 병 나온대요.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인간도 물이 없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이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목말라 죽는 거야.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가물어도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옹달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봅니다. 이게 내 안에서 솟아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3절 같이 가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물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와도 사람들이 어디 쳐다봐요? 하늘 쳐다봐요. 비가 많이 와도 어디 쳐다봐요? 하늘 쳐다봐요. 하늘에 구멍이 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벼락이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이나 아니나 다 무서워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또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게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물을 부어서 삼라만상에 농사를 짓게 하시고 모든 자연을 다 소생시켜 주신다. 우리들한테 시켰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인간들한테 맡길게. 너희들이 다니면서 한번 물 주고 필요한 곳에 물 부어주고 그거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모든 비를 골고루 내려서 이 모든 식물들이 촉촉하게 이 물을 머금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할까요? 안 될 거요. 어려울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실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도와줬던 사람이라 제가 잘 압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러면은 4달, 5달만 비가 안 오면요 다 말라 죽습니다. 배추건 고추건 간에 싹 말라 죽어요. 그런데 알맞을 때 비가 착착착 와줘야지 이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물잖아요. 그러면요 농부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왜? 저 밭에 있는 채소들이 지금 다 말라 죽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하도 급하니까 아버지가 했다가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물 좀 떠다가 그 채소에 이렇게 좀 붓자. 그러니까 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해도 그게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각에서 물을 부어 주신대. 그러니 삼라만상이 그 물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간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하나 봅시다. 이스라엘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 비가 꼭 오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알맞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이하지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옹달샘의 은혜가 있고 또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자연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너무 개발한다고
이거 때려 부수고 자르고 불태우고 뭐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아니, 옛날에 제일 좋은 닭고기는 무슨 닭고기입니까?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쪼아 먹던 그런 닭, 그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두면은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탐욕을 줄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공격하면은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세요. 물을 주세요. 이것처럼 내가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이렇게 돌보아 주며 그리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찌 자기 자녀를 그냥 두시겠느냐. 여러분, 이 남은 2021년 이 은혜를 받으면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2년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옹달샘과 같은 이 은혜로 22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은혜가 만극합니다. 또 이런 부분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복,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립니다.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2년을 활기차게 나가는 아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게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낙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연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놨고 하나님의 권세를 담아놨고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돌봐준다, 너희들도 내가 인도한다,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러한 자연을 우리가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자연이 다시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려 주십니다. 자연 속에 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리시는 줄 믿사오니,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솟아나는 샘의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2021년을 잘 마무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다시 이제 가족 공동체의 성도들이, 아니 직분자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일어나서 주여 부르짖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365일 기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식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닫혀져가는 예배가 다시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은 기도가 역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거자 공동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럴 때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